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두루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또 건강도 살피시고 또 여러 가지 생업도 살피시고 살피시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해, 새로운 year, 뉴 이어를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뭐가? 그냥 날짜만 새로워지고 달력만 새롭게 달았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해에 달라진 게 무엇일까? 구상이라는 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아니 옷이 새로워지고 무슨 환경이 심지어는 내가 진급이 다 됐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것, 뭐가 달라질까? 뭐가 변화될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 그 고백처럼 믿음이 내가 믿노라. 내 믿음을 좀 변화시켜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좀 새롭게 할 그러한 이 2019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기쁨도 평강도 소망도 넘치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믿음 안에 모든 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도 평강도 소망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좀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 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에요. 이 재건하는 그 일에 몇몇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어요. 물론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등등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이끌어야 될 스룹바벨, 그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큰 일을 시작하려 하는 이 스룹바벨 앞에 주어지는 좀 믿음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주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나의 믿음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새롭게 돼야지, 그런 교훈,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요청한 그런 믿음의 그 모습, 변화될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큰 산은 평지가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큰 산은 평지가 된다. 큰 산. 본문 7절에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 많은 일을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애물, 방해물, 어려운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큰 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 스가랴 또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개 또 에스라, 여기에서 스룹바벨이 당한 큰 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에 가보면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함과 위협을 당하는 스룹바벨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네 맘대로 하냐? 누구 허락받았어?
누가 하라고 그랬어? 왜 공연이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많은 세력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스룹바벨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권위로 어쩐 이유로 네가 앞서서 일을 하느냐, 너 뭐야? 하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또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갖다 다시 재건하려면 폴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동안 신음과 탄식 속에 있었던 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 돈이요. 자,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 돈이 없는 거 심각하죠?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큰 산이냐면, 같이 일을 손잡고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큰 산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 하게서 1장 2절에 연이어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같이 가야 될 그 길에 등 돌리고 귀 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나 알아서 해.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그래.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래. 난 못해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이제 돌아왔으니 또 무슨 회복이라는 것이 있으니, 야, 그동안 참 우리 힘들었다, 집부터 짓자. 자기 집을 지으면서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아직 그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빈정거리고 또 태클 걸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요. 밖에서 오는 공격 있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같이 가야 될 그 내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자꾸 모함하고 자꾸 무시하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들 기관장들 보세요. 어떤 기관을 이끌 때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저 밖에서 막는 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가 이것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스룹바벨이 만난 큰 산은 이거예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 이것을 칠 만한 물질이 없는 것, 함께 될 사람들이 시비 걸고 무관심한 그것이 큰 산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 일거에 쫙 평지가 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큰 방해가 다 사라질 일이 있는데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힘, 무력, 능력, 재력, 영, 실력이 아니라 신력, 하나님의 힘, 이러한 그 새 힘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니들이 힘쓰면 얼마나 세, 내가 더 힘쓰게 하면서 무력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돈이 문제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갖다 좀 빌려올 거야, 내가 어디서 내가 좀 받을 거야 하면서 돈을 갖다 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문제, 어떤 그런 세력의 문제, 어떤 그런 온갖 어려운 문제, 내부적인 문제는 단 하나의 방법, 오직 나의 영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앞에서 큰 산은 다 평지가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우리가 올해 신년 6일째인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 참 집회가 많았죠. 송구영신, 또 신년 할례예배, 또 특세, 토요 많았잖아요. 특세 가운데 주제는 매달리자였어요.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달릴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아비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 구하는 너에게 천부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매달려서 성령 받아야 돼요.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일하면 자그마한 언덕도 절망스러워요. 성령 없이 걸어가면 조그만 돌불이 너무 힘겨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성령 없이 뭐 하다가 누구 말 듣죠? 말 한마디 지나가다 하는 말이야, 그것도요. 근데 그 말 듣죠?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일하면요, 그 어떤 어려움, 무슨 모함,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요, 성령을. 성령 매어 달려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받아야 되겠나이다. 다른 것은 방법이 아니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 받아야 이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올 한 해 제가 매어 달려 간구하옵는 것은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산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 헤롯, 또는 뭐 이방인 이스라엘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세력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위협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팎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난간을, 이 어려운 큰 산을 대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도 큰 위협을 당했을 때, 자기들의 그 질고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매어달려서 뭐 한 거예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소망의 영이잖아요. 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시시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발로 툭 밟으면 탁 물러가는 거예요. 야, 너 뭐야, 평지가 되라.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권세가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큰 권세가 나타나서 이 땅의 그 모든 세력들, 큰 산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무력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가지고 세상이 벌벌 떨지 않아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돈 앞에 세상은 돈 가져라고 우리가 다 꼬이지만, 돈 가지고 또 세상을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다고 하면서 돈 가진 우리들 가지고 막 돈을 흔들어대는 우리 가지고 우습다 말해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없는 그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꼭 매달려서, 이 끝까지 매달려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기도 끝까지 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매달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모든 세상의 산들을, 모든 난관들을,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그 일들을, 앞에 모든 그 특수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세력들을 다 이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야, 큰 산이 평지가 돼.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 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스룹바벨의 믿음에 요청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작은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산은 없어져. 근데
작은 것은 이루어져. 세상에 큰 거 두려워하지 마. 그 골리앗 같은 거 네가 두려워하지 마. 이길 수 있어. 근데 작은 것, 주님의 그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되지 말씀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은 같이 읽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큰 것에서는 벌벌벌벌 떨고 작은 일, 이게 뭐야? 그게 주님의 일인데요. 이게 뭐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보지도 않고 뭐 어떡하는 거야? 이거 뭐 좀 시시한 것 같다. 소리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겨자씨, 이 겨자씨, 모든 씨 중에 작은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깃들고 많은 유익을 주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주일이 우리 중고 회중 그 예배가 세워진 지 4주년이에요. 설립 4주년.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설립 맨 처음에 그 예배 때는 그 중국 사람 몇 사람이 있었고 우리 우리 장로님들 또는 함께하는 그분들이 20-30명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났는지. 이 주의 일은요, 이게 자라나요. 저희가 캄보디아 시엠립에 베들교회 위해서 기도했죠. 방과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죠.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했던 이 교회가 요즘 제가 엊그제 받은 편지를 보니까요, 어린이들이 평균이 60명 나오고 청소년들이 30명, 주일날 예배가 평균이 90명이고요 지난 성탄절은 230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주중에 방과학교는 항상 그 청소년들이 30-40명 나와요. 그래서 조금밖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을 갖다 꿈꾸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유치원을. 그래서 유치원이 지난 2019년 1월 2일 개원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4월달에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4월달에 정식 개원해서 예비 개원, 예비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원화가 이제 왔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밖에서 온 원화, 이 안에 있는 원화. 이 안에 있는 원화는 이기론 선교사님, 박수영 선교사님의 아들인 이한이가 이제 그 유치원생이고요. 밖에서 4명 와서 5명이야. 5명이 시작했어요. 도놀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땅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차근차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유치원부터 세워서 그 땅에 믿음의 지도자들 세우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5명이에요. 5명이 모여서 작은 일 무시하지 마세요.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들 갖다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잘 보이지 않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왜 이렇게 소리하냐고요.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은 왜 겁먹냐고요. 스룹바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 큰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마. 다 평지가 될 거야. 작은 일 무시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걸 갖다 없이 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산은 없어지고 작은 일은 이루어지고. 근데 작은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스텝, 그 과정이 오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그 창대케 되는 그 일들이 이 스텝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스텝을 밟으면 모든 일이 작게 시작해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무슨 계획하는 그 일들, 이것이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요 풍성하게 되는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 있냐면 기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초. 9절 상반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 근데 이 기초가 말하면 성전의 기초라래. 방향이 분명해요. 그 목표가 분명해요. 무엇을 위한 기초, 이 기초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예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겨자씨 속에 그 위대함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러줄 때 이 기초가, 너희들의 기초는, 너희들의 방향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방향은 너희 성공이 아니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너희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연봉 많이 받는 것이 너희 꿈이 될 수가 없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너희 방향이 아니야. 성전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것이 너의 그 기본이야. 너의 방향이야. 출발점이고 가야 할 그 길이야.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버를 타봤습니다. 예. 요즘 우버 타고 콜택시 타고 또 택시도 탑니다. 그전에는 뭘 탔을까요? 영국에서는 마차를 타는 마차를요. 그래서 마차가 이제 그 택시처럼 했던 그 옛날에 따고따고 하는데 마차가 딱 서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후다다닥 마차에 오르더니 빨리 갑시다 급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따가닥 가는 거예요. 빨리 따가닥. 근데 가는데 이제 좀 이상하게 풍경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마부 양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냥 타시면서 빨리 가래서 전 무조건 빨리 가는 중입니다. 따가닥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말르면 되겠어요. 방향이 있어야지. 이 출발 때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리무중 그 일이 될 게 없어요. 그것도 내 목표가 내 방향 되면 그거는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직장 생활하든 가정 가사일을 하든 교회를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다 이 출발의 기초가 주님의 영광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창대한 완성을 향해서 갈 때 중간에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걸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제 이 모든 이 건물이 지어져 나갈 때 기초가 있잖아. 성전이야.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위한 곳이야 하면서 딱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완성되기 전에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 다림줄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 중요한 거예요. 다림줄. 그 다림줄을 쫙 내려서 여기에 삐뚤빼뚤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건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다림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진리, 그 길, 예수님. 제가 아는, 지금은 천국 가신 그 장로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큰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그 감독을 하시게 됐어요. 그 감독을 하시는데 그분의 일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장로님 그 일화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분이 이제 망치보다 좀 큰 거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딱 가지고 다니면서 또 딱 했을 때 요 시멘트가 어떤 시멘트인가, 철근이 어떻게 들어갔나, 좀 원래 좀 설계도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10개 들어갈 청원이 8개 들어갔잖아요. 시멘트가 그 원래 그 제품이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때려부신 거예요. 탁 때려부신 거예요. 왜 기준대로 안 해? 왜 기준대로 안 해? 돈 물어내. 시간 손해본 건 네가 물어내. 그 건축하는 자에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안 되는 것은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때려 부셨더니 그 다음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뭐 더는 이거 걸리니까, 이 기준이 안 맞으면 걸리니까, 때려 부시니까, 손해 나니까 그대로 교회를 하다가 기준 안 맞는 거 때려 부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여론, 세상의 풍조,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안 맞을 삐뚤하면 아무리 다시 출발하는 날도 다 붙여야 돼요. 그 후에 거짓 위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비진리 위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듯이 아닌 것 위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세워도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다림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르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다림줄이에요. 잘 드러내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맞는가? 내 자녀야, 넌 주의 뜻을 어기고 있다. 반드시 그것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지. 허물어야지. 허물어야 산다고. 허물어대세요. 세우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거짓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더딤은 그 정직을 위한 길이었고, 그 기준을 위한 길이었고, 주여 이 기준에 벗어나면 또 머물겠나이다. 또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거짓으로, 교회는 온갖 사람의 생각으로, 이 교회는 어떤 풍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우리들은 말이죠, 무감독 시험 볼게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의 시험은 간혹 그렇게 하고 뭐 사고 나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과정에는 감독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일곱 눈, 이것은 성령의 감독.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독은 이렇게 팔짱 끼고 얘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감독은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일 할 때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모든 일 할 때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그 과정은 잘못된 거예요. 다 수업해야 돼요. 다 다시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감독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그 이루어질 때 이것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7절 하반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머릿돌은 그 맨 밑에 있는 그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모든 건축은 마지막에 이 머릿돌 탑스톤이 있어요. 그 머릿돌을 딱 집어넣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될 때 그때 외칠 것이 은총,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썼는데, 여기 수르바벨이 많이 나오죠. 수르바벨의 손으로. 그래서 수르바벨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좀 했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해 어떻게 이 해를 맞았겠어요. 이 해를 맞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2019년 못 맞고 이 땅을 떠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명 가지고 이 예배 드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 가진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너 임명했는데, 제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임명했는데 네 맘대로 하네. 내가 호흡도 줬는데, 걸어다니게 했는데 왔다 갔다 하네.
작은 일 아닌데, 내일은 작은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주님의 기준, 과정에 성령의 감독받아서 마지막에 성과 하나님께 은혜, 영광, 감사를 돌려야 돼요. 이 모든 것에 은혜라는 것을 마무리 안 하면 감사와 은혜가 없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근데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처음도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그 찬양 같이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주님은 또 장차, 마침내 저 본향까지, 마침내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 그런데 그 과정은 출발부터 방향부터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과정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감독자가 자기 스스로 감독해서 심판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마음대로 심판보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감독하여 주옵소서, 일곱 눈으로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완성될 때마다 주여 은총 은총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 은혜의 사건이지만 자기가 거기에 한번 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방향도 목적도 없이 서둘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일들, 감독자는 자기 스스로 감독이 돼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른 자들에겐 박하게 하고 자기는 풍성하게 하는 이라는 어리석은 심판관, 누굽니까? 그래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헛된 건물을 세우는 것이고 헛된 일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이 좀 껄쭉한 사람 있죠? 욕을 잘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그래서 잘 변화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욕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제 성령 받으면 이게 다 이제 절제가 되고 없어지는데요. 근데 크리스천에게 주는 욕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크리스천에게 욕이라고 할까, 모욕적인 말이 하나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나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 받지 않은 성도, 성령 받지 않은 성도, 성령 없이 살아가는 성도, 사실 성도도 아니죠, 모욕이죠.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욕인 줄 아세요? 욕인 줄 아세요? 성령 없이 어떻게 또 한 해 살게 해요? 성령은 구하면 주는데 성령 없이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발버둥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일로 큰 산에 먹히고 작은 돌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담대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고 여리고를 이기는 그 힘은 성령 충만이니, 성령 받지 않은 성도라는 그 지옥적인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성령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교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성령이 떠난 교회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하여, 성령께서 없어도 잘 돌아가더라 퀸즈 장로교회, 성령의 운행이 없어도 잘 된다 하더라 퀸즈 장로교회, 그것은 욕이며 저주의 저주.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는데 잘 돌아간다면 그 교회가 어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란 이름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예요. 성령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오늘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앞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을 강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은 참담할 것입니다. 자기 남편의 힘으로, 여자의 어떤 그런 인감으로, 아이들의 어떤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가 될 때 그 가정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작으니라 우리가 업신여긴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크게 열어 우리의 이 작은 것 속에, 내 이 봉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로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건만, 부활의 주님이 계셨건만, 여전히 죽었지 끝났어. 한동안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아서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그들이 엠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왜 죽음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절망을 노래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우리 끝났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누가 끝나요? 우리 기독교가 왜 끝나? 기독교만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유일한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펄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일에도, 나는 오래됐는데 내게 이걸 맡겼어? 내가 지금 옛날에 회장한 사람인데 이걸 맡겼어? 내가 목사인데 이걸 맡겼어? 나는 장로라고 왜 이걸 맡겨? 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하는 그런 종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능력의 교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요, 진정한 완성을 향하는 교회요,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흔들었던 믿음, 야, 그건 없어져! 이 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다시 좀 봐라. 큰 것을 크다고 그러고 작은 것을 작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야. 세상이 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성령의 사람 돼야지. 이 작은 사람들이 몇시하더라도 너는 너만은 크게 하면 안 되지. 귀 여기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 작은 것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야지. 알겠냐, 스룹바벨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